우리의 신앙에서 견지해야 할 두 가지의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공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다면 두렵고 떨림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사랑과 공의의 균형 안에서 우리가 그 거룩한 산을 오를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좁은 길의 대정점에 있는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된다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뭐 두렵고 떨림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회개와 거룩에 대한 설교를 또 하겠지만, 원래 그 설교로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속 빌드업을 지식을 쌓아주셨는데, 또 갑자기 오늘 담대함과 확신, 믿음을 사용하는 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왕의 권세가 있거든요. 믿음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일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접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도 자녀의 특권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영적의 무기를 탑재한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은 우리 자녀들이 이 특권을 얼마나 사용하고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라든가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을 한번 상고해 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깨닫고 이 이름을 말이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며 얼마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또 계몽되어지고, 이것이 마귀가 어둠이 떠는 그런 시간이군요. 마귀는 알다시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적 지식으로 전신갑주 있고 마지막 빛에 서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 무지 가운데 어둠에 이 교회를 물들게 하고 싶은데,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야 할 때 그것이 힘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엘리야의 겉옷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깨어 있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호세아에서도 너희가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마지막 때의 일체의 비결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있는가, 얼마나 진리의 사랑 안에 있는가, 얼마나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이것이 이 마리아의 영성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을 걷고 결국 영광의 그 문을 취하며 영생을 얻는 지름길이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하나 읽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알다시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제가 오후 때 좀 자세히 물론 굉장히 짧고 임팩트 있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영역을 맛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의 맛을 보는 거거든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내 안에 임했다. 물론 우리가 변함을 전제로 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또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죠? 초자연적인 모든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보는 것이죠. 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일상이 된 사람은 기적이 일상이 된다. 믿습니까? 무리를 걷는 삶이 자연스러운 삶.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여러분들의 구속사의 위치를 이해하며
마지막 우리가 이 믿는 자들이 이 특권들을 또 모르기 때문에 기적이 나설 수 있고, 또 특권을 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좀처럼 또 생소하거나 보지 못했던 사람들 이유가 뭘까를 찾는 시간이 될 텐데요. 좌우지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뭘 맛보기로 원한다? 기적을 맛보기로 한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세례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귀신이 축출되어지고 귀신이 일곱 길로 떠나며, 그죠?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창조의 기적,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하나님 일으키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왜 나의 한계성, 나의 이 지식으로 인해서 제한이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경험하길 원하는 그 수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높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만방에 알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고 싶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 나라에 살고 싶다. 그 대사가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이 부어졌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여정 속에 어떤 일들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읽으면 알겠지만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 있어도 병이 치유받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기 힘쓰고, 사도 바울이 희한한 능을 행하사 손수건과 그죠 앞치마만 그죠 던져줘도 병이 치유가 돼요. 지금은 왜 이런 일이 멈췄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멈추지 않았다. 믿습니까? 나의 믿음은 멈췄어도 그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늦은 비의 성령 그 시즌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지겠다고 약속을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은 스탠바이고 계신다. 아니 오히려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할 준비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모르지만 능력을 행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요. 믿습니까? 저는 저희 뉴비전 교회가 믿음 안에서 그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는데요.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준비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지식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도 막 이게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그죠? 믿음을 선포하고 이런 적극적이고 이런 능동적인 우리의 신앙의 양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거든요. 믿습니까? 아니 우리가 스위치를 온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스위치 보고만 있으면 그죠? 전기가 있는데 전류가 그래서 불이 켜지나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또 알아야 액션을 취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은혜로 주신 것들. 그래서 제가 돌과 총 얘기를 했잖아요. 돌로 무인도에서 아무리 사냥감을 잡으려고 해도 잘 잡아지지 않아요. 근데 총을 선택을 안 하는 거야. 총 사용법을 모르니까. 총이 무엇인지 알고 사용법을 알면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것은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것, 내 자유의지를 주도적으로 발휘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분명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필요 조건이에요. 믿습니까?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발휘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행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하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어떻게 능력이 나타났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났는가, 권능이 풀어졌는가, 어떻게 세리 영광을 이 안전뱅이가 맛보게 됐는가, 어떤 필요 충분 요건이 있었고, 그죠? 베드로와 이 내담자 사이에, 베드로와 이 병자 사이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뭘로 선포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선포해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나요?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선포만 할 뿐이죠. 믿습니까? 우리는 손만 얹을 뿐이라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내적으로 충족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요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기 원했지만 믿음으로 나온 자들, 외치는 자들, 자기를 만지는 자들, 액션을 취한 자들, 그 자들을 향해 뒤돌아봤고 발걸음을 멈췄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한번 하거든요. 자,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6절에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죠? 이 거지에게 은과 금을 주기에는 자기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부여되어진 특권을 이해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임되어진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 이양되어진 이 권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결점, 그 계승되어진 주님의 모든 놀라우신 특권들 안에서 이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것들을 사용하거든요. 모르면 사용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치유 사역이 벌어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지 못하죠. 또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메시지를 풀어놓지를 못하니까 이 어둠의 무지는 메시지로 덮어요. 이 어둠의 메시지는 빛의 메시지로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메시지를 풀어놓지 못하니까 어둠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기대감을, 그죠? 그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는 교회들, 그런 기적들이 빈번히 일어난다.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 어떻게 계몽되어지느냐, 마지막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서 또 내게 주신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분명히 이해를 했어요. 이 쪼다였던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분명히 이제는 성령이 부어지고 이제는 온전히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하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메시지가 성령 안에서 열어지고 내게 있는 특권들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도행전 29장 이상이 계속 씌워지고 있고, 지금은 더 사도행전보다 강력한 늦은 비에 권능의 비, 추수의 비, 폭포수가 부어지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 강력한 권능이 필요하거든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 자를 찾는 이때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능력으로 무장시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믿습니까? 동일한 믿음의 수준이라도 부어지는 능력들은 더 강력해지는 때입니다. 지금이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통해서 또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능력들이 풀어지구나. 그래서 누가 생겨요? 두 증인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증인의 권능은 유례 없는 거예요. 전무후무했어요. 역사, 구속사의 그 중심에 이제는 실체로 다가올 적그리스도뿐 아니라 두 증인도 나타나고요. 이제는 어둠의 역사가 이제는 그 독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 마지막 때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풀어놓을 거란 말이에요. 이길 수 있어요? 그 대환란 전에 우리가 그 모든 환란을 견딜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확장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나타나심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은사가 필요하고 권능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아야 되고, 자녀의 특권을 이해해서 이제는 돌이 아니라 총을 사용하고, 이제는 모터가 달린, 이제는 자전거가 아니라 그러한 기도 부스터, 방언 기도를 뿐만 아니라 선포 기도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귀가 얘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이해했어,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네, 덜덜 떠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체성을 깨달아 버렸네.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이 멍청한 그 상태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 무직 그 상태가 멸망의 지름길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라나지 않기를 원하고, 말씀에 관심 없이 하나님의 일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 없이, 진리에 관심 없이 봉사만 하기를 원해. 말씀에 관심 없이 그냥 헌신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헌금만 하기를 원해. 그걸로 믿음을 대체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녀된 특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또 다른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카이로스 때를 꼭 맛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지만, 그 맛을 보면은 계속 사용하고 싶어지는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이제 이것을 내게 주겠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결합된 이 비밀을 깨달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이름의 유래를 깨닫고 이름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또 하나가 빠졌는데 바로 주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뭘로 그냥 이름으로 걸어요.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식사기도 끝나고 또 모든 기도를 끝날 때 마무리하는 장식의 관행구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우린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이 돼버렸다. 제가 여러분 이 이름의 비밀을 좀 알려드리고, 전제를 알려드리고, 이걸 선포하기 전의 전제된 삶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만이 믿음이 부여돼서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들, 권능들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온전히 알았다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처럼, 나사로에 나오란 것처럼 그 분명한 광경을 목도했고, 본인도 성령이 부어짐을 통해서 동일한 선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왜?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능력을 알았고, 예수를 살린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동일하게 임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주신 선물과 온전한 은혜들, 그 은혜들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특권 있는 대사가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용했다는 거. 예수의 이름은 뭐하라?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나는 초신자니까, 나는 어제 지은 죄가 많으니까 이걸 사용해도 능력이 안 나타날 거야. 하나님은 기름 부어진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소수의 그 이름은, 이건 전유물처럼 소수의 영적 엘리트들의 특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오늘 초신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어도, 자, 이것은 좀 설교가 길어질 수 있는데요. 죄가 있어도요, 여러분을 회개했다면, 또 온전히, 또 여러분들이 마음에 찜찜함이 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설교까지 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맛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자, 7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좀 밑에 좀 얘기 좀 하면 좋겠는데. 자, 8절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요. 16절에 한번 봐볼까요? 12절에 하도 이제 사람에게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사람에게 주목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 그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들이 풀어질 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손을 두고 일하기 때문에 자칫 루시퍼가 될 수 있는 거죠. 루시퍼의 전처럼 그 영광이 자기에게 주목되어질 때 변질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아버지가 영광 받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성을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이 점철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 거룩한 모든 사역의 목적성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가 온전히 이런 은혜들을 준 것도 이런 특권을 준 것도 나 자신의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또 우리를 사용하고 그런 무기들을 우리가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주목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 마지막에 16절에 이렇게 딱 나와요. 이거 본문이에요.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이 뭘 믿으니? 이름을 믿음으로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는 특권을 부여받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봐봐요. 이거 놔둔 상태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온유야 뭐 누구야 할 때는 단순히 호칭, 칭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1차적인 의미겠죠.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곧 그분이에요. 믿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름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경 인물들의 이름에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죠. 뭐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됐죠. 죽을 때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변개해 주기도 하나님께서 바꿔주기도 하시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름에 대한 비밀들 좀 자세히 심화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여기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까?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대로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죠. 스승이 간 길을 제자가 따라간 데 있어서 스승은 모든 권세, 그 권세를 교회에게 위임했고 자신의 신부들에게 위임했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모든 오히려 이런 말을 하죠. 주 앞하여 한 영이 되길 원한다. 나와 하나 되길 원한다. 주님은 이러한 염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히 그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자신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 되길 원하는 자들에게 그죠?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을 주기 원하세요. 믿습니까? 오죽 있으면 신적인 생명은 영생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닮아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은 우리가 대사로 파견할 때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우린 지금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계승하고 승계해서 예수님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대표, 하나님 나라 대표로 각자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는 거예요. 동일한 권세가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이 자녀의 특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면요, 자녀의 것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분명한 상속의 원리를 깨달은다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죠? 온전히 십자가의 사건들을 믿으며 구주로 영접하고,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자들, 그런 자들에게 자녀가 된 특권을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자, 12절에 봤다면 다시 한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16절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16절에. 자, 사도행전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름이 뭐라고 하냐? 아까 16절 다시 나왔다 보면 이름을 믿음으로 그랬죠. 자, 아까 이름을 믿는 자들은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믿었다. 그 이름을 믿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 물론 우리가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름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이름을 믿었으므로 그 이름이 무엇이 그 사람을 낳겠습니까? 이름이 낳겠죠. 근데 또 하나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 이름의 능력들이 풀어지지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름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 그런 자들, 그 이름의 능력들을 맛본 자들이 그 성호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겠다. 분명히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행하신 은혜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요건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그냥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발휘되는데 온전히 그 이름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름의 비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고요.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이름과 믿음. 그런 두 부분에 나눠서 좀 심화적으로 얘기를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는 지식을 좀 갖추도록 할 겁니다. 자, 한 구절 봐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읽어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야, 아까 그랬죠. 이제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된 특권을 얻었고 이름을 믿음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요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에서 여기서 원어를 봤더니 명령하고 선포하는, 요구하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지만 모든 기도를 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마무리 장식구를 사용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기도할 때나 모든 기도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면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 말이냐 물어보면 잘 몰라요. 과연 제가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알아야만 줄 수 있고 알아야만 풀어놓을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내 속에 넘쳐 흘러나는 것이에요.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음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믿음 없이 이 이름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도 아닌 거죠. 기도를 10시간 해도 믿음이라는 본질이 없다면 그 기도는 주술적 기도고 그냥 습관적인 그냥 뭐랄까 입술의 움직임일 뿐이다. 모든 것이 있어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를 양으로 숭배하는 사람들, 그냥 기도를 그죠? 형식적으로 주술적으로 나열만 하면서도 양으로 숭배하는 사람 보면 기도 많이 했다, 큰 소리 하면 시원하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기도의 방향성을 잃어버렸는데 왜 그 속에 믿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초신자 때는 그러면서 믿음이 부여되고 모든 상황을 맞춤식으로 하나님 1대1로 맞춤식으로 그 상황을 보기 때문에 뭐 무조건 다 철편일률적으로 기도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성장한다면 반드시 기도 안에 본질인 믿음을 가지고 그 겨자씨할 만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도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왜 이때까지 역사가 아니지 않았냐? 그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성령 설교하면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이제는 구하게 아버지께로 구하여서 그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다시 승귀하셔서 지금도 우편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와 성령의 탄식 가운데 그 기도와 천사들의 그죠? 그 향들이 운반되어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와 합하여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중보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보혈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어요.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있는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오고 디모데전서에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나오고 요한일서 2장에 나오고 읽어보셨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히브리서 7장인가요? 뭐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긴 하는데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히브리서 7장에도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나오죠? 히브리 7장 몇 절인가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 제가 갑자기 이게 26절, 25절. 여러분들이 말씀 그만큼 안 읽으신 거예요. 다 이게 이런 얘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 들죠.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더 자세하기로 하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는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 자, 제가 좀 그냥 뭐 다이렉트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건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 이름이 단순히 호칭이나 칭호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뭐에 합당한 기도? 예수 이름을 믿은 자녀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냐? 먼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 이름을 의지한다.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내용면에서도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그 이름이 인격이고 그 이름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곧 진리예요. 그분의 뜻 안에서 뜻대로 기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무엇인지를 구하면 들어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뜻대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무조건 들어줄까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다는 것은 인격이고 그분의 진리, 그분의 진리를 바탕으로 하며 그분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요한일서에도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담대함이 우리의 담대함 무엇이냐?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견지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초지일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그 이름도 그분의 뜻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도 온전히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캘 수 있어요.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분의 인격, 이름이 인격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성이겠죠. 그분을 온전히 알아야 되고 그분의 온전히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지식적으로는 열거할 수 있지만 온전히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여러분 온전한 뜻들은 계시받지 못해요. 이 감춰진 계시, 그분의 인격,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같은 거예요. 그분의 이름 믿습니까? 감춰진 거란 말이에요. 계시적인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 그분의 성품, 인격, 그분의 존재, 감추어진 본체의 형상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의 이름을, 예수란 그 이름을 입으로는 예수 할 수 있지만 예수 이름의 비밀, 능력, 권세는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된 특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이름을 알게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 구원의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 얻을 만한. 구원의 능력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능력의 이름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 단순히 근데 우리는 아는 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한 능력, 편협되게 거기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라 하라. 이제는 그를 백성에서 구원할 자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라. 우리가 아는 정보가 이 정도뿐이에요.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죠? 구약의 모든 방향성이 예수님이란 실체를 대망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 그저 그 예수 이름이 완성된 계신데 완성된 이름인데 예수가 나타날 때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을 획득하고 예수이란 이름을 부여받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완성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완성된 계시를 능력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가. 이러한 점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감춰진 경륜들을 깨달아야 돼. 무슨 말이냐.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에서 어떤 이름인 줄 아세요? 바로 여호와란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그러죠. 여호와가 무슨 뜻이었어요?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많이 배웠지만 자, 출애굽기 3장 잠깐 봐볼게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자,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자, 구약과 신약 안에서 예수란 이름이 예수란 한 인격 안에 모여 나타낸 완성된 계시라는 걸 오늘 좀 증명할 테니까 이걸 좀 보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대감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창세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나타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예언을 성취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이제 시작점 안에서 그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하라. 그 이름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비밀의 힌트가 있어요. 그림자예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선제성에 대한 부분인데 스스로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영어로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히브리적 사고를 이 헬라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표현했죠. 나는 뭐라 그래요? 난 생명이다.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식으로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나는 누구라는 걸 계시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이 I am이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인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나는 I am이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하나 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 58절에 유대인과의 어떤 주고받는 질문 속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8장 5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하부터 나기 전부터 내가 여기 똑같죠. 똑같은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과 이 I am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 I am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죠? 바로 여호와라는 칭호의 근거를 얘기하면서 나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 우리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구약에서는요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여호와를 알리기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냈던 여호와의 인격을 알렸던 선지자들에게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편파적으로 자신을 계시했어요. 뭘로 계시다? 편파적으로 자신을 계시다면 예수란 한 인격 안에서 집약적으로 완성된 계시 예수 이름에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총망라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뭐가 있죠? 치드케뉴, 여호와 샴마,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심 이 이름이 예수 이름 안에 다 감춰 있어요. 예수님도 치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준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떻게 이 이름을 획득한 줄 아세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죄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의 능력뿐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하나님의 모든 그 풍성하신 은혜들이 이 이름 안에 감춰져 있다. 이거 성경에 나온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1장 19절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습니까? 이게 바로 편파적인 계시가 완성된 계시로 바뀌는 이제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름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이것을 풀어놓는 것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순종이라는 관계성 안에서 그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계시를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계속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 구약에서는 상황적으로 상황 안에서 사건적으로 계시했다. 다시 말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렇게 상황 안에서 사건적으로 계시됐다면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건 구약의 한계성이에요. 구약이라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믿습니까? 그 예표가 실체라는 예수 안에서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도 여호와라는 뜻도 언약의 실체인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된 거잖아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언약이에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그래요. 진리요 생명이다. 옛적에는 구약에서는 이런 모양과 부분들 편파적이라면 보세요. 2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이름을 믿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셔요?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다. 믿습니까? 그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속성, 그 이름들을 파헤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한 만큼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나타난 그 이름이 있어요. 바로 예수,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는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 어디에 나오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자, 빌립보 2장 5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6절부터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죠?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100% 인간이지만 100%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신성을 억제하시고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8절. 자, 쭉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한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성품의 대명사죠. 이런 겸손과 온유와 겸손, 이 복종, 순종을 통해서 9절에 이러므로 인과 접속사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 할렐루야. 근데 이름이요,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는데요. 그 권세를 어디에 이양하고 위임했냐? 교회에게 위임했어.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모든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과 점갈을 밟으며.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도 필요해요. 회개하고. 그런데 왕의 권세가 필요해.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이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담대함으로 용기와 정의와 능력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모르면 엘리야의 겉옷을 찾아와야 되는데, 미리암의 속옷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빼앗긴 권세를 획득해야 되는데 영적 무지가 문제인 거예요. 이 백성이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마귀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정말 우리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신부인지도 모르는 것, 어떻게 신랑의 계시를 알아듣나? 신부인지 모르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내게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마귀가 그걸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사용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적어도 예수 이름의 비밀은 깨달아야 돼요.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집약적으로 완성된 계시 형태로 한 인격 안에 총망라되어 있는 예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모든 이름들이, 그죠?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예수 이름을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의 그 성호를 찬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창조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는 만큼 깨닫더라고.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오늘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여호와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그러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고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해서 그 이름의 빛과 그 이름의 영광을 좀 맛보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주님 먼저 그 이름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이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 이름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들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초신자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초신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설교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깨닫는다면, 여호와, 구약에서 그렇게 들었던 여호와,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획득한 그를 지극히 높일 수밖에 없던 그 아름다운 순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했던, 그죠? 그 겸손과 온유, 그 성품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예수님께서
획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마귀까지도 이제는 발 아래 발등상이 되어서 밟으로 다니는 거죠. 11절 중요합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가 뭔지 아세요? 주라는 건 퀴리오스예요. 근데 퀴리오스가 유래가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 구약 시대에 여호와란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조차도 불경스러웠어요. 그래서 모음을 빼고 자음만 아도나이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영어같이 YHWH 이게 여호와잖아요. 야훼. 이거를 아도나이로 불렀다고요. 히브리 언어. 그런데 헬라어로 뭐 바뀌냐? 퀴리오스로 바뀌어요. 이 퀴리오스가 뭔 뜻인 줄 아세요? 나의 왕, 주인이란 뜻이에요. 바로 주님이 주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주라. 이 주는 뭐가 되느냐? 바로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주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변천사를 이해해야 돼요. 여호와 아도나이 퀴리오스 주예요.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의 마스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주만 알잖아요. 구주라는 지감은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보세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눠야 돼요. 예수는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 히브리 언어 뭐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란 뜻은 그 안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구약에 부어졌던 기름 부음이 집약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그리스도라는 직함 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왕입니다. 할렐루야.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중보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구주라는 것은 우리를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구주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사역, 구주로서, 구세주로서는 알지만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나의 여호와로서, 언약의 하나님, 나의 퀴리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실상을 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이사, 그 당시에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가이사가 너의 주인이냐, 여호와가 너의 주인이냐,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냐는 양자택일의 선택 상황 속에 죽음의 위협 앞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럼 영접 기도하면 무조건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이름을 형식적으로 믿었으면 자녀가 된 겁니까? 물론 초보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 되기를 결단하며 받아들일 때 우린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기억해요. 따르면 구세주와 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왜? 그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이젠 예수란 이름을 하나님이 주로 높이신 거예요. 승격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호와가 그 실체가 바로 주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믿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 대단한 거예요. 모든 충만이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점진적이죠. 하나님 구속사가 일하신 방식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조차도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도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말이나 이래나 뭘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뜻대로 기도하고 뜻 안에서 왕의 권세 안에 머무르며 더 나아가 이게 주라는 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청소기를 돌 때 코드가 꽂힌 상태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듯 평소에 왕의 권위 안에 거하면서 그 이름 안에 거하면서 내 말이 네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주님의 안에 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확신을 얻고 기도 응답을 기대하며 선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런가요? 하나님 주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이름의 비밀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리고 구주와 이 주님이 지금은 우리가 분리돼서 설명되어져요. 이게 틀립니다. 틀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주뿐 아니라 온전한 나의 삶의 왕으로 바로 나를 통치하다는 뜻이거든요. 믿습니까?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라는 말을 원어적 의미는 나를 다스리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시 말해서 주님, 나의 왕이 돼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권을 온전히 이양하오니 나의 보좌에 앉으셔서 내가 온전히 당신의 법 가운데 법치 안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치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치는 영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가운데 사법 시스템을 장악하고, 그죠? 그런 아주 지금 나라의 형국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법치는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에 굴복되어지는 삶이 바로 자녀된 삶이에요.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죄도 짓지만 또 일어나는 거죠. 또 회개하면서. 죄 지었다고 나는 선포할 자격도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죄를 옹호하고 그 죄 가운데 숨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 안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연약하지만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서 죄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일할 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각 사람마다 모두가 틀리다는 걸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초신자는 그러면 선포할 담대함도 없어야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누가 죄의 경중을, 죄의 무게를 그 나누려는 시도는 율법적인 거죠. 너는 죄가 많으니 너는 선포해도 소용없어. 나는 죄를 조금 지었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만한 죄라도 주님의 성품을 완전히 깨트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겠다? 영광을 돌리겠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 마태복음 28장 먼저 읽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6절 읽어보면 20절에 있죠. 16절인가요? 16절. 가장 마지막 절. 제일 마지막 절. 17절. 자, 18절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까 읽었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잘로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그랬죠. 지금 또 한 번 설명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내게 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제는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고 이제는 네가 나의 대사가 돼서 나의 동일한 사역을 승계해라. 내가 너와 성령을 부어줌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늦은 배 성령을 부어줌을 통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대행자로서 대리권자로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믿습니까? 우리는 모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뭘 함께 해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권세를 내게 줬는데 주겠다는 거. 자, 여기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19절 시작.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자,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막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경찰이 특권이 있으니까 그죠? 슈퍼맨이 힘이 있어야만이 몇 톤 트럭이 달려오는 걸 막을 수 있지만 경찰은 손만 까딱해서 그러면 쓰는 거잖아요. 마귀가 아는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하는 거. 할렐루야.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인격, 그 진리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뜻대로 순종하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뜻대로 기도하는 내용 면에서 담대함을 얻고 또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믿었다는 것 자체가 연결성을 기초로 하는 거죠. 연결성을 전제로 하는 거 믿습니까? 아니,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히 기대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믿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가지와 포도나무가 연결되었다는 거잖아요. 은혜가 공급되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듯 주님이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라는 자기 계시 에고의 의미 가운데 분명히 이것이 믿음이고 내 말이 네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고 15장 7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순종을 전제로 해서 담대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자들, 이름도 모르는데 이름을 믿었으니까 영접기도 따라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안 그러면 스게와 일고바들처럼 귀신이 틈타버려요. 함부로 예수님 사용하다가. 자,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자들 예수님 무릎 꿇는데 여러분 앞에 무릎 꿇죠.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이니까.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자니까. 믿음 안에 예수 이름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고백이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모셔들었습니까? 그러면 돼요.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습니까? 그러면 그 왕의 권위 안에 거하는 삶이, 그 고백이 담대함으로 주고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 이걸 이제 믿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자, 18절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사역에나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이 저는 골로새서 말이 계속 생각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런 말들이 이제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도 여호와와 주님의 관계, 여호와와 예수의 이름의 관계, 예수님을 주라 높이셨는데 순종과 온유와 겸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름으로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그 권세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욕구는 무엇인가? 믿는 자라고 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인가? 그 이름을 나는 알고 있는가? 그 이름을 영접하는가? 그 이름을 믿는가? 그 이름과 하나 되는가? 그 이름을 단순히 주술적인 도구로 사용하는가? 아니면 그 이름을 의지하는가? 그 이름을 찬양하는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가?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올걸요? 마태, 마가, 누가 10장 19절인가?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걸 계속 말을 해요.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오늘 필요한 게 뭐였냐? 물론 우리가 겨자씨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갖는 믿음이거든요. 결국은 의심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 믿음이 생겨나는데, 어쨌든 오늘 이름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 이름을 의지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낫다라는 말을 베드로가 했듯이 이름과 믿음의 상관관계, 분명히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 배웠고 또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을 읽어보면서 여러분 아마 믿음이 커가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근데 만약 믿음이 없다면 이걸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믿음 없이 예수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삼아 그 장면을 한번 보고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자, 몇 절인가요?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19절이죠. 19장. 한번 봅시다. 14절. 14절 맞죠?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보세요. 얘들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는데, 자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마귀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악기가 나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 누구냐? 왜 이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아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는 식의 그냥 무의미한 열거거든요. 무의미한 선포고요. 이것이 능력이 있으려면 믿음이 부여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 거예요. 이름의 비밀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들. 믿음이라는 건 항상 순종을 전제로 하는 히브리적 사고가 있어야 돼요. 항상 왕의 권세를 사용한 자들은 왕의 권위 아래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왕의 권위 안에, 다시 쉽게 말할게요. 청소기 돌릴 때 빨아들이는 권세로 팍 빨아들이고 싶잖아요. 근데 코드가 꽂혀 있어야 돼, 안 꽂혀 있어야 돼요? 코드가 꽂혀 있는 상태. 항상 공급되어지는 상태가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의 공급이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 이름의 풍성함들을 경험하고 그 이름의 능력들을 우리가 만끽을 해야 돼요. 그 이름을 맛보지도 못한 자들, 그 성품을 맛보지도 못한 자들, 그 능력을 맛보지도 못한 자들은 이 이름의 능력들을 맛보기 쉽지 않아요. 탄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경험하고 갈망한 자들은 계속 더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증폭되는 거예요. 권능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계속 완성형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가속도거든요. 하나님 나라 비밀과 능력의 비밀은 그래요. 사용할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침체에 가서 멈추면요, 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란 거예요. 권능도 그럽니다. 예언 사역도 하다가 계속 안 하다 보면요, 그래서 뭐 방언 받으신 분도 있지만 한 번 하다가 계속 하지 않으면 또 멈춰서 어색해지고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방언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해야 돼요. 즐겨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풍성 은혜들을 누리면서 내가 성령의 말하게 따라 시작하는 것들을 멈춰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사용하라는 게 바로 겁니다. 그럼 부지런한 열심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선포도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님으로 선포하는 것들은 될 때까지 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 내 선포의 외마디의 능력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가능성과 은혜 크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가지, 내 능력에 주목하고 내 권능과 경건에 주목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주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손 얹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때를 신뢰하고 주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하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못 볼 뿐이지, 이 땅에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님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구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주권들을 인정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 때, 믿음의 눈을 열고 선포할 때 그대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서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한번 해보니까 나는 예수님 선포해도 안 되던데, 그러면 금방 좌절이 오고 금방 의심이 오고, 나는 이거 안 되나 봐, 멈추죠. 다 그렇게 멈췄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습관이 되어야 돼.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돼. 왜냐하면 모세에게 너는 왜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사용하여 갈라지게 하란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중보 기도도 있지만, 연합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지만 선포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측면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선포할 때면 악기를 축출해야 돼요. 그런데 부르짖고 있을 거예요. 불이 오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누가 빠져 죽었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있을 거예요. 애들 다 죽고 불타는데, 그때는 급하게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 명하니 불길을 돌릴지어다. 믿습니까?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어둠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면 축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도 필요해요. 중보와 축사가 함께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축사, 명령, 선포 여기에 대해서 너무 무례한이다. 우리가 아는 만큼, 그 특권을 아는 만큼 마귀는 벌벌 떨고 사용하면 더 벌벌 떨어집니다. 믿습니까? 악기가 대답에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지만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중에 해를 당해버려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 권세가 따릅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는 사용할 수 없는 그 특권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자, 그 이름을 갈망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항상 주님께 연결되고자 더 친밀함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자, 저는 권능의 깊이, 기름 부음의 깊이도 더 신선해지고 더 깊어진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 익숙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익숙함이 능력이 된다는 건 계속 선포할수록 믿음이 붙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주 쓸수록, 익숙해질수록 능력이 된다. 그리고 주님을 맛볼수록 경험치가 쌓일수록 믿음이 배가가 된다.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 안 하는 사람도 입이 굳어 있어요. 항상 안 해요. 선포도 하면서 좀 선포를 생활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단계로 원래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원리, 사역의 방식에 있어서 겨자씨할 만한 믿음을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예전에도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뭔지를 설명했었어요. 이름은 했지만 믿음에 자세히 안 했거든요. 그 믿음은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는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으로 선포를 하라는 이 말과 똑같거든요. 나사로야, 예수님 명하노니 나사로야 살아날지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포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는가? 그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겨자씨한 믿음의 핵심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믿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을 선포하세요. 왜냐? 우리는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여호와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다면 창조의 목적대로 그 이름을, 그 성호를 찬양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갈망하시길 했으면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안에 영광의 실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존재의 능력이에요. 그 존재의 성품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과 하나님 나라는 분리되지 않아요.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이름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뉴비전 교회에서 어떤 영광을 보셨는가? 주님도 오늘도 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견고한 요새를 경험하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나의 이름은 견고한 요새라 그랬잖아요. 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잖아요. 그의 이름으로 피한다 그랬잖아요. 시편에, 잠언에.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성전에서 사모했던 그 갈망은 어디 생겨났는가? 우리는 더 큰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이제는 그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삶,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살아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항상 왕의 권위 아래 거하고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왕의 권세가, 그 권세가 전혀 담대함을 얻어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찬양 들어주세요.